저녁부터 눈이 엄청 쏟아지더니 아주 다시 맑아졌고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2000 몇 년도에 스페인에서 경보대회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경보대회는 뛰는 게 아니고 빨리 걷는 운동 경기입니다. 자, 케냐 선수가 맨 선두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승점을 10m 앞두고 이 케냐 선수가 이제 막 달려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케냐 선수가 결승점 10m를 앞두고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그 케냐 선수가 거기가 결승점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다 끝났다고 자기가 1등 했다고 안심하고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뒤에 스페인 선수가 뒤따라왔습니다. 막 경보로 오는데 선두로 달렸던 케냐 선수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 케냐 선수가 결승점으로 잘못 알고 저기 서 있구나. 스페인 선수가 그 케냐 선수를 지나쳐서 1등을 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 얼마나 기다려왔던 우승입니까?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선수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케냐 선수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10m를 그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케냐 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뒤에 따라왔던 이 선수가 내 등을 밀지? 나 다 뗐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서 있었다는 거죠. 스페인 선수는 결승전까지 케냐 선수를 가게 해서 1등을 하게 해놓고 자기는 2등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관중들이 와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런 선수가 있었다니. 케냐 선수를 앞질러서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에 가던 선수를 밀어주었던 스페인 선수, 이 스페인 선수에 대한 환호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스페인 선수에게 기자가 물어봤죠. 당신은 그 케냐 선수를 딱 앞질러서 1등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 케냐 선수 등을 밀어서 1등 하게 했냐고. 왜 양보를 했냐 이거죠. 그때 스페인 선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어요. 평소에 엄마가 정직하게 살라고 했어요. 나는 저 케냐 선수 착각한 것을 이용해서 1등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렴풋이 그때 그 뉴스에 난 거를 제가 기억하는 듯 합니다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케냐 선수가 착각해서 거기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 스페인 선수가 앞질러서 1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1등으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왜 거기서 케냐 선수를 밀어주고 2등이 되었을까? 이 스페인 선수가 말이죠. 엄마가 평소에 정직하게 살라고 했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남의 실수나 단점을 이용해서 1등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남의 어떤 약점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했던 얘기 있었거든요.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 스페인 선수가 잘하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스페인 선수는 자신이 경기를 하는 것이 1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페어플레이였고 정당하고 공평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요. 이 선수가 생각했던 정직함이란 솔직하고 정당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살고 경기를 했던 참 순수한 청년 아닌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 중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으로 살아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1등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를 하라는 거죠. 룰에 따라서 말이죠. 아무리 잘 뛰고 노력을 해도 상 받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었어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룰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죠? 우리가 정직한 신앙인이 되려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말이죠. 정직하게 살다 보면 힘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하려고 할 때 나의 이득과 성공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 뜻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가 많은데, 그러면 그냥 이번만 그냥 이런 방법을 써볼까? 그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분기점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직하라고. 자그마한 회사에 격리를 보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여격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격리를 보면서 자꾸 위에 임원되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간부가 자금을 횡령하는데도 눈 감아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중장부 만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여경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자기 직장 잃어버리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회사를 계속 다니자니 그 일을 해야죠. 이 여경리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그것은 필요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그 회사를 그만두면 가족 어떡해? 가족 굶어 죽일래?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그냥 있는 대신에 회사원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주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필요악이라뇨.
여러분, 필요하면 악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로 포장한 악한 행동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여경리가 다른 교인들에게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어렵게 되더라도 당장 회사 그만둬. 나라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야. 네가 그 회사를 나오면 주님이 다른 직장을 주실 거야. 이 여경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와 가족이 어렵게 되더라도 신앙의 양심대로 해야 되겠다고요.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었죠. 한참 동안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직장을 얻어서 일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형통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땅에서 적당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형통이 무엇을 얻는가라기보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신앙의 운동 경기를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은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냥 편했다면요,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양심 지키자면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막대한 손해가 와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남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본문을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엄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말이죠,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러한 계보로 내려옵니다.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또 죄악이 심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라는 왕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다윗 가문에서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 남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에서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남유다의 첫째 왕이 다윗의 손자여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유다 왕, 첫째 유다 왕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죠. 갈라지지 않은 통일 왕국. 솔로몬 위에 그 아버지 다윗. 그 먼저 했던 사람은 혈통은 아니지만 사울 왕.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후에 이 왕국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거기서 남유다의 첫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우상 숭배하고 부패했습니다. 거기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고 했죠. 자,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 그도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3절에서 중요한 말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는 말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는 말이죠. 그 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을 견고케 하셨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모두 타락했는데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여리고성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 지은 왕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셨는데 어째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왕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조상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편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가 뭐죠?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그 자손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거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때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도 그 조상이나 부모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여기 정직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로 야샤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솔직하다, 올바르다, 곧고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직했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다니요.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세상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후에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했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으셨습니까? 과감하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외쳐댔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사울 왕 같으면 이놈이 감히 왕인 나에게 그런 지적질을 해? 여봐라, 이놈 잡아다가 오게 하옥하라 말이죠. 아니, 왕의 권좌에 앉아 있는데 일기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탁 내 죄를 탁 지적한다면 그거 퍼져나갈까봐 감추려 하지 않겠어요. 왕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참회했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시편 51편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에 대해 그토록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왕의 권좌를 내려놓고 그는 죄되고 연약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해 솔직한 것입니다. 정직했습니다. 그 간음죄만 아니면요, 다윗은 거의 완벽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더 연장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그토록 원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됐어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셔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밧세바 범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직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왜요? 간음죄에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죄도, 어떤 큰 불의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시죠. 죄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 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아시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물건 늘어지시겠어요? 정작 말이죠.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것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말이죠. 감추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다윗이 정직하고 솔직한 것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너 그랬으면 됐어. 회개하고 솔직히 인정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정직했으니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낼 것이다. 네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류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이 인간이 지은 죄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가 시초,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어요. 솔직하지 않았어요. 또한 가인이 어떠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에 솔직했나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걸 물어보세요, 나한테? 않았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보세요. 베드로 앞에 헌금을 내놓을 때에 정직했나요?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히 털어놨나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모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솔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요단강 밑에 있는 에돔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동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욥이 원망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원망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다고 했으니까요.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께 고난을 이제 만나자 말자 원망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토록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리가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 주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높여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솔직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한 사람 딱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받아요. 얼마나 감동을 얻어요. 저런 사람도 있다니 말이죠. 잠언서 11장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그젬플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번뇌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은 고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고독하신 거 그대로 드러내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또 십자가를 질 때 고민하셨잖아요.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정직하셨습니다. 솔직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보시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려 하는 분들,
주님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고민하셨는데, 그대로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뭐길래 완벽한 척,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기에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주님께 솔직하게만 하면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 감추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와서 우리끼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솔직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솔직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정직함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사는 예루살렘과 장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히 토로하면 자손들이 잘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정직한 행동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과 함께 다윗의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직한 행동. 먼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우리의 정직한 행함이 들어갈 때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시렵니까?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2계명에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앞에 단 하나 이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삶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겁니다.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38장을 찬송합니다. 430.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